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오전 우리는 벨모 지역사회의 이곳저곳을 누비며 이웃의 문을 두드리는 도원학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모두 굿잡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나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발걸음을 내딛어 주신 장년 성도님들까지 오늘 우리는 온 세대가 함께 기도로, 기부로 또 모금 활동 참여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섬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마음 한구석에 조심스러운 걱정이나 주저함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일요일 아침 누군가의 휴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문을 열고 화를 내거나 거절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마음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랬나 싶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대문을 활짝 열어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이런저런 소식이나 용무를 가지고 자유롭게 저희 집을 드나들었고 그 문은 밤이 되어서야 닫히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옥의 구조도 그리고 세상도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사생활과 보안이 중요해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부분 문을 잠그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택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서도 문 앞에 두고 벨은 누르지 마세요 라고 요청할 정도입니다. 그런 시대에 누군가의 집 앞에 서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 더 나아가 도움과 나눔을 요청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려야만 하는 이야기. 거절당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신뢰를 무릅쓸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오늘 본문의 전후를 잠시 살펴보면 이 비유는 제자들의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이 요청에 예수님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모범적인 기도를 2절부터 4절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 전하지 않는 특별한 비유들을 기록하는데 우리는 이를 흔히 대조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간혹 이 비유를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얻어낼 때까지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고 때를 써야 응답받는다는 의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을 괴롭혀서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강조점은 대조에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내키지 않아 하던 이웃도 이렇게 행동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결국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신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기도에 관한 주제는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 함께 깊이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도 자체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수요일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미안함도 무안함도 거절당할 가능성도 뒤로 한 채 그 깊은 밤중에 이웃의 문을 두드리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방금 읽으신 것처럼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여행 중 친구 집을 찾아온 나그네 A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집주인 B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주인 B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찾아간 이웃 C가 있습니다. 장소는 1세기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 그리고 시간은 모두가 잠든 한밤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도적인 배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설정 하나하나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굳이 이 사건이 한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밤중이었을까요? 중동의 뜨거운 기후 때문에 낮의 더위를 피해 밤에 이동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고, 반대로 밤길은 들짐승과 강도떼의 위험이 있었기에 이른 새벽부터 출발해 해가 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려 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언제 여행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한밤중이라는 배경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나그네가 깊은 밤에 친구의 집에 도착할 수밖에 없을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갑작스럽게 손님을 맞이하게 된 집주인 역시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는 모두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손님은 찾아왔는데 먹일 음식이 없어요. 집주인으로서도 체면도 있고 찾아온 이를 환대해야 할 책임도 있는데 지금 그의 손에는 내어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정말 미안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웃에게는 민폐인 줄 알지만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을 이 비유의 배경으로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죠. 전화할 수 없는 시간인데 전화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탁하기 매우 어려운 일인데 부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본문 속 집주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집주인 B는 어쩔 수 없이 이웃의 집으로 향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안에서 이런 거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처음 이 구절을 읽으면 이웃 C가 야박하고 정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옆집 사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렇게 사정을 하는데 그 떡 몇 덩어리 못 줄까 하는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집 구조를 이해하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서민 가옥은 오늘날처럼 방이 여러 개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온 가족이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단칸방 같은 형태였습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 도둑이나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들까지 집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문과 가까운 낮은 바닥에는 이렇게 가축들이 자고 있었고, 계단 몇 개를 올라간 그 사다리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이 평상 같은 그 부분이 온 가족이 함께 누워 잠을 자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구조에서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일어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촘촘히 누워 자는 가족들을 깨우지 않고 살살 움직여야 하고, 내려와서 가축들 사이를 지나가야 하며, 또 무겁게 닫혀있는 그 빗장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온 집안 식구와 가축들이 한 번에 다 깨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투정이 심한 아이를 안고 달래며 겨우 재웠는데, 조금만 침대나 바닥에 닿아도 깨어나는 등 센서가 켜질까 조심조심 눕히고 겨우 한숨 돌리려는 순간 누군가 현관문 밖에서 똑똑똑 혹은 띵동 하고 울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엥 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밀려오는 그 허탈함과 짜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기가 마침 잠들었는데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미리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겨우겨우 재웠어. 조용히 들어와요. 요즘 온오프라인 숍에서는 아기가 자고 있으니 배를 누르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런 현관문 스티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있으니 배를 누르지 말아달라는 안내문도 있습니다. 조심해달라는 거죠.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안에서 들려오는 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핑계라기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집주인 B는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이웃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실례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그는 그 모든 민망함과 거절의 두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닫힌 문 앞에 섰을까요? 대체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의 환대 문화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손님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집이 정리되지 않았으면 다음에 오라고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고, 내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환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사막과 광야가 펼쳐진 거친 환경 속에서 길을 나선 나그네는 언제나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길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했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굶주려야 했으며, 밤을 안전하게 보낼 곳을 찾지 못하면 강도나 들짐승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나그네를 영접하고 먹이고 재우는 일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속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여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떡을 굽게 하여 극진히 대접합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그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낯선 두 나그네를 발견하자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 머물다 가라며 거듭 강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단순히 그들의 친절한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환대는 너무나 당연한 삶의 방식이자 사회적 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님은 비록 밤늦게 도착했지만 그가 굶주린 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누군가는 반드시 그를 먹여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굶주린 채 잠들게 된다면 그것은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수치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에게 내어놓을 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있고 환대를 해야 하는데 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문을 두드립니다. 비의 행동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필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굶긴 채 재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이웃에게 무안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내 자존심과 체면이 깎이는 것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배고픈 사람의 필요가 훨씬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도전과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야기의 절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시는데 바로 8절에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나이데이아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더욱 생생히 다가옵니다. 한글 성경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새번역에서는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끈질기게 졸라댐으로, 주로 간절히 구하거나 끈질기게 매달리는 모습이 연상되죠. 그런데 영어 성경들을 살펴보면 그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하고 대담합니다. 그의 끈질김 때문에, 그의 뻔뻔함, 염치 없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담함 때문에. 한글 번역에서는 간청, 끈질김, 졸라댐이 강조되지만 아나니데이아의 본래 의미는 이런 단순한 집요함을 넘어 수치심을 개의치 않음, 염치를 따르지 않음,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담대함에 더 가깝습니다. 뻔뻔함, 사실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죠. 우리는 보통 뻔뻔한 사람이라고 하면 염치 없고 자기만 아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한 뻔뻔함도 대담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한 뻔뻔함, 다른 이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체면을 내려놓는 대담함입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을 두드린 사람은 자신이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자기 자존심보다 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체면보다 이웃의 필요를 더 크게 보았고 내 굶주림보다 내 부끄러움보다 굶주린 나그네의 사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사랑의 두드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은 닫힌 문을 두드리게 만듭니다. 사랑은 거절의 두려움을 넘어서게 만들고 체면과 자존심마저 기꺼이 내려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랑의 두드림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분, 그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누리셔야 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실 것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실 것도,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받으실 것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로 굶주린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심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교회사 속에서 가장 뜨겁고 치열하게 이어받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속한 구세군입니다. 19세기 말 영국 런던의 이스트엔드 지역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가장 어두운 한밤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난과 알코올 중독, 범죄와 착취, 그리고 절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들은 그들을 품기 어렵고 불편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일부 교회에서는 좋은 좌석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했고 가난한 이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때 묻은 옷을 입은 사람들, 술 냄새가 밴 사람들, 거친 노동에 지친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턱은 너무나 높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에 구세군은 체면을 지키기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안전한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거친 거리로 나가 술집 앞에 섰고 악취가 나는 빈민가 골목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외면한 이들에게 빵을 건네고 삶의 필요를 채우며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품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당시 구세군은 상상하기 어려운 조롱과 비난 그리고 폭력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구세군의 금주운동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술집 주인들과 거리의 불량배들이 스켈레톤 아미, 즉 해골 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구세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진하는 구세군 대원들을 향해 진흙과 상한계란을 던졌고 때로는 죽은 동물의 사체와 돌멩이, 벽돌까지 내던졌습니다. 수많은 대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많은 여성 대원들 역시 폭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세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의 평가보다 굶주린 영혼들의 필요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롱보다 사랑이 더 컸고 체면보다 사명이 더 컸으며 두려움보다 복음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자랑스러운 구세군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지역사회에서 감당한 도어넉 사역 역시 바로 이 거룩한 믿음의 계보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모금만을 위해서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주저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주저함보다 이웃의 필요를 더 크게 생각하는 마음, 우리의 체면보다 누군가의 아픔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발걸음이었고 사랑의 두드림이었습니다. You are now entering the mission field. 다음 장 보여주세요. 어느 교회에 나가는 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문을 두드렸던 그 감격을 안고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이라는 가장 치열한 선교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마주하게 될 가정과 일터, 학교와 거리, 상점과 출퇴근길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매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한밤중을 지나며 소외와 단절,
경제적인 어려움과 깊은 내면의 아픔 속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는 이웃들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조사들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호주처럼 비교적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거르며 살아가고 있고, 오래된 음식이나 버려진 음식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전기 없이 어둠 속에서 지내거나 공공장소를 전전하며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웃들은 지금도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믿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을 때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으로 다가갈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들을,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지금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두드림이 단순한 봉사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의 마음을 향해 다시 문을 여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닫힌 마음이 열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며 상한 삶이 회복되고 그 자리자리마다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문을 두드릴 때 많은 분들이 기꺼이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지역사회에 굳게 닫힌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생명과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문을 두드려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절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사랑의 두드림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체면보다 이웃의 필요를 먼저 보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게 하시며 우리의 편안함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굳게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상한 영혼이 회복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의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